안녕하세요. 하트포드 제일장로교회 성도님들. 어제 우리는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0절을 통해서 마지막 때 활동하는 많은 적그리스도들에 대해서, 그리고 공동체를 떠나 거짓을 가리키는 자들의 실상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어지는 2장 21절에서 23절을 묵상하며 거짓 없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길을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자, 전에 18절과 19절에서 적그리스도들에 대해서 언급한 후에 요한은 이제 21절에서 성도들에게 확신을 줍니다. 이렇게 적죠.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보통 적그리스도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들으면 사실 저희는 두려움이 앞서기 쉽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이런 영적 실체는 경고하면서도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고 오히려 너희가 이미 진리를 알고 있다라고 말하며 확신과 위로를 줍니다. 그래서 요한의 목적은 평안입니다. 평안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향은 오늘날의 종말론에 관련돼서 우리가 접근할 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요즘 유튜브나 SNS를 보면 이런 종말론에 대한 내용들이 정말 많습니다. 참 많은데, 예를 들면 666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짐승의 표는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님은 이때 오신다, 언제 오신다, 이런 주장들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지난 9월 23일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어느 남아프리카 목사가 9월 23일에 휴거가 일어난다 라고 했는데 전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 속 2000년 동안 많은 예측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특정 인물이나 사건을, 날짜를 짐승의 표와 성경의 예언들과 연결시켜 예측해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중에 맞은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1930년도쯤 소셜 시큐리티가 처음 나왔을 때 어떤 크리스천들은 이게 짐승의 표다라고 막 했습니다. 그리고 70년대쯤 이제 바코드가 우리에게 널리 사용되자 또 어떤 크리스천들은 이게 짐승의 표다라고 막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확실히 말하지 않는 부분에서 나는 확실히 안다라고 단정짓고 주장하는 것은 좋게 말하면 정말 순진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종말론을 다룰 때는 우리는 추측이 아니라 성경의 문맥과 역사적 배경, 그리고 문법적 해석에 근거한 신학 위에 서야 합니다. 진리를 분별하는 기준은 흥미로운 예측이나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많이 있는 이런 적그리스도나 종말론에 관한 주장들을 보면 많은 경우에 우리 안에 믿음을 세워주기보다는 두려움을 부추깁니다. 마치 사탄은 정말 커 보이고 하나님은 작아 보입니다. 그리고 어둠이 빛보다 더 크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근데 이런 경우 그런 가르침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르침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두려움을 사용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제거하시는 분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나 천사들이 사람들에게 나타났을 때 항상 처음에 하는 말이 무엇이었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물론 환난과 어려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은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어둠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어둠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폭풍과 풍랑 가운데서도 그 배에서 주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걸 믿는다면 저희도 폭풍 속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또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말론이든 어느 예측들이든 만약 그것이 우리 안에 두려움을 키우고 사탄의 세력을 더 크게 보이게 한다면, 하나님을 작게 만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관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결과가 믿음이 아니라 결국 두려움이라면 그 가르침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귀가 오늘날 공포 영화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만들어내듯이, 공포 영화들을 도구로 쓰듯이 두려움을 일으키는 가르침들도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진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과 확신을 낳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21절 후반부에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는다. 여기 진리에서 말할 때 사용된 헬라어 전치사는 에크라는 전치사인데 출처를 의미하는 전치사입니다. 즉 거짓은 출처가 전혀 다른 것이라는 뜻입니다. 진리의 출처는 하나님이고 거짓의 출처는 세상과 사탄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런 유튜브 종말 관련된 영상들, 종말에 예측하는 영상들에 끌리는 이유는 새롭고 자극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한 번도 듣지 못한 내용들을 막 말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새롭다고 해서 진리인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 크리스천들을 관찰해 본 결과 이런 종말 관련된 예측들에 몰두하고 항상 그것에만 집중하는 사람들 중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들의 열정은 대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정만 있다고 해서 건강한 신앙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우리가 찾아 듣는 말들의, 영상들의 출처가 어디인지, 정말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서부터 온 것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성숙한 크리스천은 여태까지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성경에도 없는 막 새로운 영적 비밀을 찾아다닌 사람이 아니라 성경 안에 이미 기록된 진리들을 더 알려고 하는, 성경에는 있지만 내가 아직 미처 알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는가 더 살펴보며 말씀 위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22절과 23절에는 요한은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마치 형사가 추궁하듯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정답을 제시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그 당시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단순히 유대인 불신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약 학자들은 요한이 요한 1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거짓 무리를 도세티즘, 가현설을 따르는 자들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가현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육신을 가진 것처럼 보였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적 현실을 부인하는 거고, 결국에는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도 부인하는 것이고 구원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고 아들을 신뢰한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 말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세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과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야 아버지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다시 정의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우리는 성경에 주는 정의로 성경의 개념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란 단순히 한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부인하는 모든 세력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유튜브나 세상 속 다양한 가르침들을 들을 때 그 출처와 열매를 꼭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이 과연 내가 하나님에 향한 믿음을 세우는지 아니면 두려움을 퍼뜨리는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도 사탄의 계략들을 드러내죠. 하지만 그 중심적인, 그 전체적인 메시지는 사탄의 패배와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전체적으로 읽을수록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과 믿음이 자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듣는 내용들이
과연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지 두려움을 주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중에 종말에 관련된 내용들이 새롭고 전에 듣지 못해서 많은 관심을 두셨다면 말씀의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거짓이 아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두려움보다 진리 위에 서게 하시고 아들을 시인함으로 아버지를 붙들게 도와주세요. 거짓을 분별하는 지혜와 평안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